1절 그리고 5절, 6절, 16, 17, 18절,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벡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를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정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또 어른들과 함께 캄보디아 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가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제가 갈 당시만 하더라도 시골만 가더라도요. 전기가 없습니다. 수도시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수도꼭지만 열면 찬물, 돈물 다 나오지요. 하루에 샤워 한 번 이상,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샤워를 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에서 거기 가면 일 주일 동안 샤워를 못 합니다. 세수도 그냥 고양이 세수하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이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생활은 너무 불편합니다. 잠자리도 너무 불편해요.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돗자리 깔고 잡니다. 그런데도 기뻐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불편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천만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욕을 얻어 먹어도 대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제 인생.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3장 가운데에서 정말 불꽃 가운데에서도 축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을 크게 외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은 매우 용맹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력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바벨론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자, 그때에 그가 이 두랍 황제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3장 1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다. 높이가 60 규빗이면 아마도 한 30 미터 정도 됩니다. 또 넓이는 한 3 미터 정도 돼요. 30 미터 정도 되는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 만들었어요. 예. 현대로 계산하니까 금이 아마도 22톤 정도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금 신상에 이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금 신상 개막식을 할 때 전국 각지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시장, 군수, 공무원들 다 모아 가지고 이제 음악이 울릴 때에 그 신상에 절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참석자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서 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풀무불, 영광도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여러분, 그때의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풀무불 가마솥 여기에는 금을 녹이거나 금속을 녹일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큰 불 화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바벨론 제국의 국무원들, 지도자들이 이제 절을 해야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들드는 상관없습니다.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또한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심히 관찰해서 허점, 점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낙성식 때, 개막식 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소하다. 여기에서 참소하다라고 단어는 금상모략하다라고 하는 것과 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을 금상모략해서 씹어 먹으려고 온갖 징을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씹다. 요즘도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씹어. 예. 씹는 거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씹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씹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씹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할렐루야.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씹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얘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려갑니다. 왕이 새 친구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나오지 않아요. 그거로 봐서 '다니엘은 아마 다른 곳에 출장을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니엘을 제외한 세 친구가 고발을 당합니다. 자, 참소한 자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있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라." 자, 그때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신의 현신, 신의 형상을 이라고 믿고 있는 바벨론 왕 앞에 지금 새 친구들이 잡혀와서 지금 있습니다. 왕의 마음에는요, 아마도 이 새 친구들을 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회유합니다. 권면합니다. 야, 이게 정말 사실이냐?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금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 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봐줄게. 이렇게 회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신과 같은 존재가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협박도 해요. 너희들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다.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은 끝이야. 너희 생명을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주관하고 있어.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야.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죽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눈 한번 그래. 마음속으로 내가 그 우상을 안 섬기면 되지. 그래, 눈 한 번만 감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어, 왕의 얘기를 듣고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당시에 살지 않은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펄펄 용광로 새를 녹이는 그러한 곳이 보입니다. 거부하면 반드시 죽을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눈 한번 감고 왕의 명령을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우상에게 절했을 거예요. 그것이 역사상 또 기독교 역사에 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왕에게 왕 앞에서 지금 왕이 "너희들 내 말만 들으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면 너희들은 죽어. 너희들 어떡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왕 앞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지금 죽이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왕 앞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믿음을 또 고백했는지 18절 말씀. 오히려 18절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건져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죠. 네, 그 믿음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바램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새 친구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신앙이요 참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 왕 앞에서 폭탄 선언이에요. 지금 신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새 친구를 고발한 그러한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지도자들이 지금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바벨론 왕이 무시를 당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처럼 모신 그 왕을 완전히 일방인이고 또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왕의 체면이 묵사발된 거예요. 여러분 왕이 화가 안 났겠습니까? 흥분했습니다. 자신의 호의와 또 자신의 권위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 포로들. 왕이 이성을 잃어요. 아마도 저 같아도 이성을 잃었겠습니다.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영광도의 불을 최대한 뜨겁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뜨겁게 해서 그들을 그곳에 빠뜨리게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겉옷과 속옷 그리고 다른 옷을 입은 채로 던져졌습니다. 근데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친구를 붙잡아 용광로에 넣으려고 하는 그 병사들까지 불에 타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지가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만을 붙들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속에 세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네 사람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24절부터 한번 제가 읽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24절에 예.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크게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때가 중요합니다. 회를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냐? 세 친구가 풀무불 용광로로 떨어졌을 때에
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요? 그때는 풀무불 안에 이 세 친구가 떨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친구는 70인 역에 의하면 풀무불에 떨어지면서 누구를 찬양한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네 사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을. 그런데 25절 말씀, 여러분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 보십시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에요? 불 가운데로 걸어 다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불러 치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 시편의 말씀이 진짜 실제로 현실 상황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25절에 다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거니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은 불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듯이 그들과 함께 불 속을 거니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불 속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불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불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아무리 옆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은 에덴 동산을 거니는 축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단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 단어는요.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번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가 어떠한 상황 같다고요? 에덴과 같은 그러한 구원의 기쁨의 즐거움의 삶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멀리 팔레스타인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지배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 있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들 가운데 축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능력. 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에덴의 삶을, 축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왕은 어떻게 이 친구들을 봤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이 이제 불 속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바벨론 왕이 친구들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왔을 때 봤어요.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 지도자들, 이 세 친구를 참소했던, 찝었던 그 사람들도 함께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27 절에요. "우리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의 모습이 전혀 불과 불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으로 그 불곳에서 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신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다. 그 신을 찬양해라."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제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자는 내가 죽음의 벌을 내리겠다. 이 세상에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그들이 왜 끝까지 신앙을 지켰을까? 여기에 이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왜 자신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성전은 회파되고 왕은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왜 이러한 심판을 받았는지 그들은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마음속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멸망 이유가 우상을 숨겨서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에게 절해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고 실로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할 수 없었어요.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렇게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니엘과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 친구들은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확신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절하면 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의 주인이 또 다스리는 왕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내 손에 달려 있어요. 요즘은 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를 못할 것입니다. 아니, 섬기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서 2 장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 나라는 행복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절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 역사의 마지막을 모르면요, 또 그것을 확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고 굴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이러한 장면들이 똑같이 나와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점술가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그들의 신앙을 포기케 하고 우상을 짐승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죽음이요 형벌인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있긴 있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돈이 무엇이에요?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간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과 유튜브 보는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 그러면 그건 우상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가 됐든 그것이 이념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요. 그것이 다 우상인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 더 마음에 가는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지배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앞선 것, 그 우상은 반드시 깨질 것이고 또 깨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 세상의 마지막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감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확실하게 또 바르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은 이미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어, 한 걸음 더 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 말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건전하게 세울 수 없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마음도 모으고 시간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루에 4장 5장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전체적인 숲을 보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3장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어, 점검하고 그리고 내 자아와 뿐만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불 속에서라도 정말 축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